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네, 오늘 말씀으로써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마칩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몇 마디를 적는데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조언도 했고요. 권면도 했었고 책망도 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지침도 주고 많은 말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몇 마디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권면의 내용 첫 번째 13절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사탄이 언제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인들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교회가 쓰러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으라는 것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할 일을 하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믿음 위에 있으면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성숙하게 있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을 했을 때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 가르침을 줬었는데 믿음에 서 있으면서 성숙하게 행동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그러지 말고 남자 성인같이 용감하고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남자 성인같이 용감하고 강건하게 어린아이같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좀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용감하고 강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용맹하고 용사 같은 강건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강해야 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함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권면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몇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스데바나. 솔직히 스데바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스데바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스데바나를 말을 할 때 항상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도 얘기를 합니다. 스데바나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혼자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교인이 믿는 사람이 됐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말씀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세례는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주게 많이 했었는데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하고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스데바나하고 가정을 세례를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절에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교회에서 스데바나 하면은 성실하게 하는 교회에 선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17절을 보니까요. 브드나도하고 또 아가이고하고 함께 고린도 교회 대표로 바울에게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대표가 와가지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했던 것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답을 했는데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던 것이에요. 스데바나하고 브드나도하고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대표로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려고 왔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대표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질문만 한 것이 아니고요.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영이 참 시원하게 됐다. 나의 영을 참 기쁘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힘들고 지칠 때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 스데바나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줘가지고 바울에게 영을 시원하게 했는가? 바울이 원본에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They refresh my soul. 내 영이 시원할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줬고 격려를 줬다라는데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에게 그런 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격려하고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이 사람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라고 하고
또 16절에 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동역자가 되라고 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16절에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니까요. 또 누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부부들입니다.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부부 사역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죠.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기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부가 가끔 나옵니다. 부부가 가끔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좀 안 좋은 일에 같이 가담을 하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런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부 기억하시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사람들은 부부 사기단이에요. 부부 사기단. 부부 사기꾼들이었는데 아굴라하고 브루스기아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부부 사역팀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시작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살아도 살 돈이 좀 필요하고 또 사역비도 좀 필요하고 했을 때 바울이 이들과 함께 이 부부팀과 함께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었고요. 브루스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편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 브루스가가 남편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브루스가가 남편을 따라가가지고 로마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아내는 떠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있었을 때, 로마에서 다 내쫓고 있었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지고 로마를 떠납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편하고 그 결혼에 헌신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창립했었을 때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굴라하고 브루스가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였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죠. 남편 이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을 먼저 씁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의 이름 먼저 나중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미국 문화도 그래요. 미스터 앤 미세스 할 때도 남편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을 쓰게 되면 나중에 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부부를 말을 할 때 브루스게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좀 지나가고 한참 교회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내 브루스게가 사역을 할 때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고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의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짐작을 할 수 있는가? 이 브루스길라가 나중에는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헌신을 했냐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에베소로 또 이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업을 다 문을 닫고요.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 부부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교회 모임을 이 사람들 집에서 모였어요. 또 무엇을 말을 합니까? 사업가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모임들을 이 부부 집에서 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절 보니까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 창립 멤버였으니까 또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젠 거기에 안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럼 우리도 다 우리 교인들끼리 교제할 때 입맞춤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당시 문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인사 문화였는데 요즘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악수를 하죠. 네, 악수를 하니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악수하면서 또 그렇게 인사를 하라,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두면 참 좋은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원래 편지를 쓸 때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당시에는 편지를 읽는 사람이 전문가가 따로 있었고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대필 하게 했었는데 21절부터는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 편지를 직접 쓰는 것은 사람들 그걸 보면은 이게 바울이 보낸 편지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 쓸 때 사인을 하죠. 끝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름을 사인을 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내가 큰 글씨로 이름을 쓴다라고 그렇게 그 맵 뒷부분 인사를 크게 쓴다라고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단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몸에 있는 가시도 눈병이 아니었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맨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 글씨를 조그맣게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글씨를 쓰게 되면 크게 씁니다. 바울도 글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내가 크게 이렇게 직접 쓴다라고 했는데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본인이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보내는 진짜 내 편지다라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2절에 그러죠. 주여 오소서.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을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는데요. 23절과 24절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24절에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책망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고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